욥기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욥이 계속 그의 비유로 말하기를 나의 심판을 취해가신 하나님과 나의 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니 내 호흡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속임수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완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욥의 친구들은 이제 별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빌닷 같은 사람은 몇 마디밖에 얘기 못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지금 계속해서 몇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에서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는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평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채워놓지 않으면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감기만 들어도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욥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욥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욥은 지금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도 욥은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대답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욥이 굉장히 독단적으로 보입니다. 그가 숨을 쉬는 한 자신의 입술로 악이나 속임수를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나는 그렇게 하겠다. 거짓 고백도 하지 않겠다. 입술로는 속임수를 말하는 죄도 짓지 않겠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지옥 간다 그러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책망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누가 정죄하리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다. 죽기까지 해서 자신이 정죄받으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정죄다. 빛이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정죄지 다른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어떤 죄를 질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들끼리 죄를 질 때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도 똑같은 죄에 대해서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남에게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두 가지, 이제는 두 가지가 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자신 안에 정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자신을 책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결정을 내려야 돼요. 문제는 자기 자신이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다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그대로 다 몸을 들여가지고 해결해 주셨고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나 자신이 나를 정죄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욥은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동안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고통을 받으십니다. 주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고 그랬습니다.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은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성령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거리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거리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믿음에서 떠나고 시험에 들고 또 사랑하지 못하면 금방 나 자신이 괴로운 거죠. 그죠? 거리낌이라는 것은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 내가 괴로우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때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혼을 괴롭힌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기도할 때 내 혼이 슬퍼서 죽게 되었다. 욥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혼의 고통, 대단한 거죠. 또 법정에서 그에게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 욥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 7절 보면 그 빌닷과 소팔과 엘리오에게요, 너희들이 잘못했다, 욥이 낫다 이렇게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욥이 6절에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의 의를 지금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넘어가서도 율법의 의를 가지고 붙잡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날 때 그들이 비로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자유함을 얻고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을 때 그들이 아담과 이브가 숨어가지고
무화과나 이파리로 그들의 수치를 가린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상징하는 꽃이 뭡니까?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이파리로 아직도 가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제거했으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의로워진다 그래도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신의 의를 주장한다고요? 사실 욥이 하는 이 고백은 그 당시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율법이 있기 전에요. 그렇죠?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양심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도요, 율법이 없을 때 낳다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백보자 심판이 다 불못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심판하는 것이에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떨어져요.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새 땅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못 가죠.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6,000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그때그때마다 양심에 의해서, 또 율법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또 환난 때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대해서, 천년왕국 때도 그때 회개하는 자들에 의해서 끝까지 6,000년 동안, 7,000년까지도, 천년왕국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줄여서 새 하늘들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처소를 주신 거죠. 참 욥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구들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힌 바울, 또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 또 단도대에서 목이 잘리고 해서 거기 딱 서 있는 야고보, 사실 이런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보다는 더 고통 있는 사람이에요. 부스럼이 나고 상처가 나고 재가 뿌려졌고요, 구더기가 막 그냥 기어다니고요, 쓰레기 더미에 앉아 있고요, 고통과 열이 펄펄 나겠죠. 막 그냥 고름이 나니까 열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더럽죠. 냄새 나죠. 염증이 있죠. 의사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돈도 하나도 다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10남매도 다 죽어서 집에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가축도 없고, 이제는 명성도 다 잃어버렸고, 마귀는 그를 계속 쫓아다니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친구들은 그를 대적하고, 성경도 없어요. 그 당시에 내조하시는 성경도 없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어요. 이런 상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욥과 노아와 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욥과 노아와 다니엘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로 그들의 혼만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불평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성령도 계시고요, 우리에게는 소망도 있고요. 죽으면 바로 주님 만나죠. 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 오시면 그냥 주님 공중에서 만날 수 있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6기를 공부할 때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59살 정도 됐을 때 자동차에 치였어요.
치여가지고 그가 한 10피트 정도 붕 떠가지고 20피트 정도 그 거리 아래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그 위로 지나가 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경찰이 보고 있다가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냥 엄청난 욕을 하면서 말이죠, 그곳에 막 달려왔죠. 근데 그 목사님은 뭐 타박상이 나고 찢어지고요, 골절이 되고 말이죠, 뭐 팔뼈는 피부를 뚫고 섰지 안으로 이게 뭐 빠져나오고 말이죠, 피가 막 나오고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도 그 목사님은 말이죠, 경찰관이 막 욕을 하니까 이제 그 운전자에게 욕을 했겠죠. 욕을 하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그런 식으로 욕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욕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죽게 되는데 지금 누가 욕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욥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마디 한마디 다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북에 지금 고통받는 용광로 거기서 고통받는 이북의 지하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또 모슬렘권에서 그 예수 믿어가지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막 그냥 죽임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안일에 빠져가지고 조그만 어려움에 와도요, 그냥 믿음을 저버리고 이러는 거.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배웠지만 말이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해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려 말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신을 섬겼어요. 계속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러면서 믿어요. 그거를 믿는데,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가 믿는 어떤 물질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자식을 신뢰하고 자기 생각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구해낸다고 그랬죠. 이 고난의 때가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별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잖아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그 목사님한테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죽어가면서 말이죠, 언제 숨이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욕한다고 뭐라니까 경찰관이 화가 난 거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나 목사요 또 그랬어. 나 목사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뭐라는가 하면, 당신 목사요? 당신 설교 많이 했죠? 아마 설교하면서 아마 당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을 텐데,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려면, 설교한 대로 말하려면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랬어요. 참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때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눌 수 있지만 그때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난 이 경찰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의사에게 그를 넘겨줘 버렸어요. 이미 그의 팔이 그 팔 속에 있는 뼈가 말이죠 썩어가고 있어요. 이제 팔은 영원히 고치지 못할 거라고 그 의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팔을 치료하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가운데 뭐라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여기 20년 동안 여기서 내가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따위는 본 적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은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쳐온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었겠어요? 다 입을 봉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냥 아이고 그러면서 나 좀 살려주셔 그러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끝까지 한번 그렇게 인내한다면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뼈를 깎는 그러한 일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순간에도 의사 선생님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고통스럽긴 하지만 난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의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고 있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계속 툴툴거리는 거예요. 뭐 이런 영감이 있나 그러면서 말이죠. 한번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은 그냥 혼수 상태에서 하늘나라를 꿈꾸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너무나 참을 수가 없을 때 뭐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그랬다고요. 그러니 이게 의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서 또 의사 선생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수순하라고 그냥 고통스러운데 말이죠. 자기도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서 말이죠. 툴툴거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알았어요. 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실수하니까 또 다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이죠. 의사가 갑자기 끝을 내고 뭐라 그런가 하면 말이죠. 됐습니다. 그 무신론자 의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랬어요. 해냈습니다. 참.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퇴원할 때 그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인도해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그냥 자기 차를 부숴버렸어요. 뒤에서 보니까 어떤 백인 여자예요. 백인 여자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장로님이 가가지고 위로해 주면서 다친 데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시켰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부인이 믿지를 않아요. 부인은 교회도 안 나가요. 매일 핍박을 해요, 집에서. 근데 그 장로님은 교회 와서 그런 상태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온유함을 잃지 않아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시자 앞에서도 말이죠.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매를 맞고요. 죽을 고통 직전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제자에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쓸 것이다. 왕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저한테까지도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히 명한다. 휴거의 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과 또 그의 왕국, 그가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세우실 왕국을 바라보면서 엄히 명하노니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바로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목회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견책하고 책망하라. 성도들을 견책하고 책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욥처럼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가서도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끝까지 견뎌야 되거든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라도 주님을 기다리면 견딜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비록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날을 감하신다고 그랬어요. 뭐 며칠을 감하는지 몇 년을 감하는지 몇 달을 감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그날을 감하실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죠. 다시 말해서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한 7년 정도 되면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주님의 구원 계획뿐만 아니라 천년왕국과 영원세계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증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7 신비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이제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 성경 가르칠 때 우리 어른들, 그 성인들 새신자 교육한 거 있잖아요. 복음과 구원과 그 다음에 7 신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간추려가지고 쫙 붙인 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교재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한 나흘 동안 해가지고 방학 때 심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지금 광고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이 욥의 입장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며 우리 자신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항상 신뢰하고 또 항상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아 항상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것마다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일수록 그 환경 속에서 욥처럼 또 그 의사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니 어려울수록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소리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심각하게 듣고 그 의사처럼 결국은 주님을 믿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아서 세상 사람들을 맞아도 무시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에서도 같이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와 장군들이 되어서, 군사들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욥처럼 꿋꿋하게 입을 열어서, 성령께서 안에 계시는데 입을 열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